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도 그 창조 안에 들어가 있다는 측면에서 인간이요, 다른 창조물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역시 피조물인 거죠. 피조물의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다른 피조물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특별하신 행동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의논하셨다. 의논하셨다. 자, 다시 1장 2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가 만들자. 근데 의논하셨다라는 거예요. 의논하셨다. 여러분 이 말을요, 그럼 뭐 다른 만물들을 만드실 때는 뭐 생각 없이 만드신 거냐? 여러분 그렇게 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무계획적으로 만드신 거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분이라 말씀하냐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획 가운데 계획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만드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만드실 때는 특별히 의논하셨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계획대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특별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하신 계획,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목사님, 근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누구하고 의논하신 거예요? 라고 우리가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었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또한 삼위로 존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나타나 있지만 뭐 구약에서는 그게 뭐 명백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세요. 흐릿하게나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오늘 말씀이 구약에서도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을 흐릿하게 보여주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의논은 어떤 의논이냐면 삼위 하나님의 그 의논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의논.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약에서 흐릿하게나마 미리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이렇게 심사숙고하신 거예요. 특별한 의논으로 의논하실 정도로 심사숙고해서 만드셨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아니, 어떤 존재를 만드시길래 하나님이 도대체 의논까지 하시느냐, 심사숙고까지 하시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 말씀이 26절이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의논까지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정말 특별한 존재를 만들고자 하시는 거예요. 어떤 존재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자. 엄청 특별한 존재를 만들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의논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러죠. 1장 2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야, 진짜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사람이요, 어떠한 존재로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다뤄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쉽게 받아들이자면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아니로되, 왜냐하면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은 아니로되 그러나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의논을 하실 만하죠. 하나님 같은 존재를 만드는 거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심사숙고하여 의논하시면서 만드신 거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다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그 사실이요, 우리 인간의 가치를 좀 뭐 별 볼 일 없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가치가 독립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가치는
부여된 가치다, 의존된 가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독립적으로 뭔가 하면 그제서야 뭔가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 뭐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 뭐 우리 기껏 만들어진 거야, 별 볼 일 없네, 우리 뭐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더니 그런 거 아니었구만 하는 생각이 스스로 우리 안에 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성경 자세히 보니까 부여된 가치가 맞아요. 그런데 어떤 가치가 부여된 거예요? 부여된 가치이니까 그래서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이었어? 에이 하다가도 귀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와, 세상에. 바빙크는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족이다, 하나님의 종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피부에 와닿죠. 하나님의 종족이다. 창세기 1장 2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섯째 날에 창조 기사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바다 동물 만드시고 하늘 동물 만드시고 땅 동물을 만드세요. 여섯째 날까지 계속해서 만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반복적으로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래요.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 예를 들면 고양이 종류, 고양이 종류대로 만들고, 원숭이 종류, 원숭이 종류대로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이제 잠깐 만드시기 전에 의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인간은 어떤 종류대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종류대로. 하나님이란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같은 존재로, 하나님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종류대로 만들어진 존재는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하늘에 빛나는 그 태양이 빛을 한번 확 그냥 바라면 이 지구상에 있는 것이 흔적조차 남지 않을 정도로 다 잿더미가 되어버릴 정도로 정말 강력한, 조금만이라도 태양이 지구에 가까이 와버리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체는 다 죽어버리는데, 그런데 이 태양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 바다의 거대한 생물인 고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 안 해요. 저 육지에 힘센 사자나 코끼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 안 합니다. 심지어는 저 하늘의 천사에게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진 않아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러한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다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엄청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그런 가치를 생성해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너무나 엄청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별 가치 없는 존재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폄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그 지나온 인생이 힘들었으면 그렇게까지 생각하겠습니까? 가진 능력, 가진 재물, 가진 조건 다 열악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 보기에도 마치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스스로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가치 있는 존재로, 위대한 존재로 지음받았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칫 간과하기 쉬운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자, 아담만,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라,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죠? 그러니까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고대 세계관 속에서는 이게 당연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고대 세계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대등한 지위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거다. 쐐기를 딱 박아버리신 거예요.
니들 남자들 뭐 좀 힘 좀 세다고 니들만 하나님의 형상인 줄 알고 착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니다. 여자도 하나님의 종족이다. 여러분, 여자의 창조는 좀 독특한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각각 따로따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남자만 만드셨죠. 남자만. 그리고 이제 2장에 보면 여자의 창조 기사가 나오는데, 그런데 어떤 이제 과정을 거치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지으신 모든 동물들을 다 아담에게로 이끄십니다. 아담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다 붙여주죠. 이름을 붙여준다라고 할 때는 그들의 본성을 통찰하고 그들을 딱 분류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특성에 맞춰서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 전에 아담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우리가 알게 되는 대목이죠.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 위치에 그 상황 가운데 있었으면 우리가 그 동물들의 이름을 다 붙여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는 이미 어그러져 버렸어요. 근데 아담은 그걸 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그런 지식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아담이 다른 동물들하고의 차이를 뚜렷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동물들은 이름이 붙여지는 대상이고 아담은 이름을 붙여주는 대상이에요. 급이 달라요.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똑같은 동물같이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동물과는 다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이제 바빙크는 이 부분에서 진화론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면서 진화론의 맹점을 이야기합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다 다루진 않을 겁니다. 아무튼, 자, 그런데 이제 아담이 동물들에게 그 이름을 다 붙여주는데,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선 돕는 배필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같은 종류를 발견을 못한 거예요. 인간 종류를 발견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를 이 남자에게로, 아담에게로 이끌고 오시니까 아담이 이제 그 여자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면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이쉬에게서 취하였은즉 이샤에게로 이샤라 부르리라, 이 말입니다. 이샤 비슷한데 약간 점 하나를 딱 두죠. 그렇게 해서 여자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여자를 딱 통찰해서 알아본 거죠. 아, 나하고 똑같은 존재구나. 자, 근데 그래서 아담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음받은 여자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는 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만약에 창세기 1장 27절이 없었다면 타락한 인류는 어떻게 생각하기 십상이냐면, 야, 남자를 제일 처음에 만드셨다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만들어진 존재니까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고 열등한 존재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실제 그렇게 어두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봐라, 남자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붙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여자를 사실은 낮추어 본 거예요. 그런데 1장 27절이 아니라고 세기를 딱 박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물론 이 여자가 남자하고는 별도로 만들어진 존재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남자에게서 취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를 사실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동등한 돕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사실 오늘날 세계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너무 당연한 말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여자도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여성분들이 힘이 없다고 연약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되고,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하게 대해야 되고, 사실은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 간뿐만 아니라 누구와 누구 사이에도 우리가 존귀하게 대해줘야 되겠어요? 사람과 사람 간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이니 아주 고귀하게 존귀하게 우리가 서로를 대우해줘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자고 하는 거예요. 두 구절을 함께 살펴볼 텐데, 골로새서 3장 10절과 에베소서 4장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에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에베소서 4장 24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골로새서를 보면 새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이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보면 새 사람이란 하나님을 따라 의가 있는 존재, 거룩함이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내용이냐라고 할 때에 인간은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지식과 의와 거룩, 이걸 이제 한 단어로 원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식과 의와 거룩함, 그러니까 이게 언뜻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쉽게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같은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자, 그러면 하나님 같은 지식, 하나님 같은 의, 하나님 같은 거룩, 이러면 좀 약간 이해가 더 되죠. 아하, 그런 측면에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지음받을 때 애초에 무슨 백지 상태로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같은 지식이 있는 존재로 만든 겁니다. 지식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아까 우리가 아담이 얼마나 정말 지식이 있는 존재인지 봤잖아요. 모든 동물을 다 이끌고 왔는데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다 붙여준다니까요. 우리가 선악과 타락 사건을 잘 아니까 마치 사람이 뭔가 좀 어리버리하고 어리숙한 존재인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좀 해요.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뱀이 인간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사람이 지식이 없나 보다, 좀 어리숙한 건가 보다, 선악도 잘 모르고 똥오줌도 잘 못 거리는 뭐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 오직 딱 하나의 제한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 제한이란 건 뭐냐면 선악의 기준이 누구냐라고 하는 제한인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선악의 이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인간의 지식이 제한이 딱 있었어요. 그 외에는 인간이 다른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정말 하나님 같은 지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이제 그것만으로 만족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지식과 더불어서 내가 선악을 분류하는, 내가 선악을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선악과에 접근하게 된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사실은 인간에게는 하나님 같은 지식이 있었어요. 물론 이 하나님 같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처럼 무슨 시공간을 초월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런 지식은 아닙니다. 그럼 어떠한 지식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이루기에는 충분한 지식, 진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 준행하는 바로 그런 순수한 지식으로서 하나님 같은 지식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다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다시 1장 26절 한번 가보세요. 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시죠. 그러면서 어떠한 의도로 그렇게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목적과 의도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류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리하여 다스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주 엄청난 제국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국의 황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제국의 황제가 그 제국을 다 다스리는데, 그런데 이제 그 제국의 각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게 하는 존재들이 있죠. 뭐 분봉왕이 될 수도 있고 뭐 총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한 지역의 어떤 사람을 분봉왕으로 세우는 그 장면을 딱 떠올리면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분봉왕을 세워서 황제를 대신하여 다스리게 하는 것이구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것이구나.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지역을 황제를 대신하여 다스린다라고 할 때는 뭘 알아야 돼요? 황제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황제의 뜻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했다가는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은 황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의 뜻, 내 뜻에 맞춰서 내 뜻대로 그 지역을 잘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분봉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에까지 하나님 같은 지식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인간이 이성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파생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지식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자, 의와 거룩으로 이제 지음받았다. 자, 거룩을 먼저 봅시다. 거룩은요, 하나님 같은 거룩이에요. 즉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지음받았을 때 죄가 없었어요. 타락한 이후에서야 우리의 본성이 부패해버렸고 거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처음에 지음받았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막 사악한 마음들, 사악한 생각들이 막 스물스물 올라와요. 막 엉뚱한 욕망들이 막 생겨요. 그러나 아담에겐 그런 게 없었어요. 하나님 같은 거룩함이 있었어요. 순결한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같은 의로움이다. 의로움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대로 행하지 못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식대로 준행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의로운 존재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의의 요구에 완전히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떠한 그 마음의 거리낌이나 걸림돌이나 죄책감이 없는 존재였다. 처음에 지음받았을 때. 그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의로운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에 대응하여서 마치 정말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우리가 지금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런 너무나 멋진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의와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서 파생돼서 인간이 도덕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정말 그렇게 사람이 지음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 보면서 좀 의구심을 표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을 보고 나서 우리는 그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죠. 우리는 우리의 모양대로만 본다면 여기에 지식이 어디 있고 여기에 의가 어디 있고 거룩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봤을 때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죠. 예수님은 순결하게 죄가 하나도 없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부응하여 행하세요. 예수님은 지식과 의와 거룩에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인 그 모습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어요. 이야, 이 모습이었구나. 이 모습이었구나.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을 때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음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렴풋하게나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에 만족해버리면 안 돼요. 이것도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는 정말 충분히 이성적이고 또 도덕적인 그런 모습으로서 가치 있다라고 우리는 자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이 그 정도가 아니었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부패해버려서 사라져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야, 우리가 회복돼야겠구나. 그 모습으로 다시 나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는 지식과 의와 거룩함만 말하느냐라고 할 때 그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고, 우리 개혁주의에서는요 그것과 더불어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것도 역시 하나님의 한 형상의 내용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인간에게서는요 다른 생물들과 그 창조 기사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점이 또 하나 있는데, 아까 하나님의 의논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다른 동물들은 다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고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그 코에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 즉 생명체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동물들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와 있어요. 즉 이것은요 인간이 단순히 다른 동물들처럼 육적인 존재, 흙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생기가 있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영혼이 존재한다 그러죠. 영혼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인간이 그냥 단순히 육적인 존재인 줄만 알고, 그래서 죽어버리면 다 끝나는 존재인 줄만 알고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바른 성경의 번역대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고귀하지만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버린다면 짐승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차피 죽고 끝날 것 하고 그러고 살아버리잖아요. 짐승도 그렇게 살아요. 인간만 치열하게 산다고요? 짐승도 치열하게 삽니다. 여기에 무슨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다 똑같이 끝나버려요. 그러면 인간이나 짐승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죽음으로 끝난 존재가 아니에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할 때는 지식과 의와 거룩이라고 하는 이 원의를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이것이 더 이제 확장이 되어 가지고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요, 도덕적인 그러한 존재로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넓은 의미까지도 우리가 아울러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있죠. 인간이 처음에 창조받았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면 죄로 인해서 범죄하여서 타락한 이후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가라고 할 때, 더 이상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해요. 성경 한 구절 보죠. 창세기 9장 6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대목인데요. 그 이유가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도 뭐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서 보면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한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입어야 되니까, 회복돼야 되니까 잃어버린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9장 6절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동시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지식을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구나. 이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해버렸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로구나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아울러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부패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부패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 아까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서는 상실됐어요.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영혼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 아까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에서 파생됐던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고 도덕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지정의 인격을 갖고 있잖아요. 도덕과 윤리를 지금 추구하면서 살잖아요. 또 영혼도 죽었지만 영혼이 사라져버린 거 아니에요. 죽었지만 죽은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아울러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바빙크는 이것 말고도 엄청 더 많은 걸 이야기했는데 더 많은 걸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분명히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하고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피조물이에요. 다른 동물들처럼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창조하셨다. 비록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부패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린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모든 게 밝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짐승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인 것 마냥 하나님 없는 삶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악한 말로서 독한 말로서 그들을 상하게 하는 것, 이건 또 올바른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우리 모습을 스스로 존귀하고 고귀하게 여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길 줄 알며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까지도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또 감사와 찬양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